사실 호세아서는요 14장까지 되어 있는 그리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왜요? 일단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요 범상치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신 명령의 말씀이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는 것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음란한 여인을 맞이한다, 그녀와 결혼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성경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이 호세아는요 당시에 결혼도 안 했던 젊은이였지만 그냥 보통 젊은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죠. 당시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은요 나름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주 강력한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 때 나라가 부강해졌고요, 경제는 활성화되었고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좀 안정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부유한 자들은 저울추를 속이고 가난한 자들 압제하는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드러난 상황,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수많은 우상들이 범람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요 왕이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았었어요. 나쁘다고 생각 안 했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원래 외침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외침에서 나름 전쟁에서 자유한다? 그것만으로도 왕이 인정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부강한 나라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건요 딱 돌에 맞아 죽기 딱 좋은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호세아서 전반에 걸쳐 보면 호세아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강력하게 호소하죠. 대단한 젊은이였습니다. 이미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청년.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왜 이 여인이 선택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문제가 있는 여인임이 곧 드러나게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했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자녀가 물건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가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되죠. 첫째는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첫째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근데 둘째 딸을 낳는데 이름이 로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다 이름이. 다시 셋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가 아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호세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그 자녀들이요 아내였던 고멜의 음란함으로 탄생한 자녀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비사를 성경이 담아 놓은 겁니다. 오늘날 이야기로 말하면 아침 드라마에 나올 만한 그런 막장, 출생의 비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가정에 일어난 일을 통해 아주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음란한 여인이 이스라엘 너희다. 너희가 바로 이 고멜이다.
외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서 음란한 여인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정상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거룩한 기름을 부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그 여인을 선택하여 아내로 삼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버려져 핏덩이와 같던 이스라엘을 거두시고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호세아서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죠. 심지어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비참한 자를 씻어주시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과 보석으로 치장해 주신 분, 심지어 그 아이를 왕으로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의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애굽의 신들과 블레셋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바벨론의 신들을 두루 섬기며 모든 신들과 행음한 이스라엘, 그들에게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메시지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좀 알아라.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라.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삶으로 호세아서를 통해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게 호세아서의 내용인 거예요.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그럼 우린 궁금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6장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낫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요, 이 사랑을 몰라서 겪는 수많은 아픔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지 아세요?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는 굉장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조차도요, 다윗은 그를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는지요. 압살롬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을 죽였을 때도요, 다윗은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했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성에서 쫓아내고, 쫓겨나간 그 다윗이 막 재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자신의 성에서 쫓겨나 감난산 길로 울며 올라가던 그 길에서도 그는 자신의 장군들에게 부탁했어요. 청년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간청했죠. 왜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자신이 사랑하던, 자랑하던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매달린 채 비참하게 죽었던 압살롬. 그를 향한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울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목 놓아 울던 아버지의 목소리를요, 그 아들은 듣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작년 한 해 2019년 보내시며 혹시 그렇게 기도하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아주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고멜이다, 너희가 그렇게 음란하고 죄 많은 여인 고멜이다, 그렇게 이것을 외치며 우리를 정죄하시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건 거예요. 내가 호세아다. 내가 호세아다. 나는 그런 너희를, 그 음란한 여인의 음란함을 알고, 그 여인의 배신을 알고, 그 여인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한 선지자 호세아의 사랑이 바로 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무엇을 행합니까? 그 여인이 낳은 자녀들, 자신의 자녀가 아닌 그 로루하마,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의 이름을 루하마라 바꿉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바꾼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던 로암미를 암미라, 이제 내 백성이다, 얘는 이제 내 자녀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음란함을 통해 음란한 자녀를 낳았던 여인 고멜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는 호세아가 나 여호와의 사랑이다, 그러니 그 사랑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쉽지 않은 사랑이지만, 한없이 어려운 사랑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단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신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겨 잊지 않게나 말씀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랑이 놀라운 것은 호세아 가정의 비극이 이렇게 끝나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호세아가 선포하거든요. 아니, 고백하거든요. 누구에게요? 그 아내에게. 자신의 자녀를 낳지 않았던 그 음란한 여인, 배신한 여인 고멜에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너무 멋진 남자의 고백이잖아요. 자신의 진실함을 내보여서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을 맹세하던 그 호세아를요, 이 여인은 한 번 더 배신합니다. 3장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이 또 그 남편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는데, 2장에서 고백했는데, 사랑 고백했는데 또 그 여인이 떠난 거예요.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여인이 또 나갔는데 단순히 음란함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이 나중에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돈 주고 사고 파는 노예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막장에 막장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배신도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스스로를 고치지 못하고 또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나요? 사랑하라. 불가능한 사랑인데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사랑을 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호세아 선지자가요, 그녀를요,
자기 아내를요, 자기를 배신하고 나간 아내를요,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호세아서를 잘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액수가 이상해요. 액수가. 수치가 이상해요. 얼마를 주고 사오냐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 15개면 15개고 20개면 20개지 않습니까? 근데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뭘까요? 당시 노예 가격도 물론 시세라는 게 있었겠죠. 노예라는 건 물건 취급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건 무슨 가격이 이럴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거래하는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요셉을 팔 때는요, 은 20개에 팔렸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팔 때는요, 은 30개에 팔렸습니다. 가롯 유다에 의해서. 그런데 호세아는요,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옵니다. 왜요? 호멜은요, 여러분, 당나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멜은요, 당나귀 한 마리가 한 번에 들 수 있는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위로 환산하면 약 12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 한 호멜 반은요, 180kg 정도의 보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단위로 하면 쌀 한 2가마니 조금 넘는 그런 곡식이죠. 왜 딱 떨어지는 숫자로 그 여인을 사온 게 아닐까요? 설마 호세아가 이렇게 흥정을 했을까요? 이 여인 내가 살 건데 어떻게 좀 깎아줄래요? 이거 은 16개 너무 비싼 것 같아. 좀 깎아줄래요? 설마 이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뭘요? 호세아는요, 그 바보 같은 선지자는요, 그 바보 같은 남편은요, 자신의 아내가 노예가 되었다는 걸 알고 집안의 모든 돈과 곡식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을 산 겁니다. 왜요? 왜 샀나요?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예뻐서 산 게 아니라, 밥을 잘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산 게 아니라, 자신을 배신했고 음란했고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낳았고 끝까지 배신했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막장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격 없는 여인을 자신의 온 재산을 탈탈 털어서 산 것이 호세아의 사랑이었다면,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며 매년 새해가 되면 수많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매번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를 사랑해서 자신보다, 자신의 모든 것보다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노예였던 그 죄인을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내어 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고 호세아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힘겹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변함없이 항상 반드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축복이고 약속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요, 부산이라는 곳을 생전 처음 밟아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 연고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곳이 부산이었어요. 처음에 얼마나 낯설고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어느새 이 수영로 교회는 제 목회 사역의 일평생 자랑이 되었어요. 누가 물어보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나 수영로 교회 사역자입니다. 저는요, 정필도 원로 목사님, 이규현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악수도 해봤다고. 저는 안 와도 봤어요. 부럽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은 땅이 부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간증과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무엇보다 이곳에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어요. 특별히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사랑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혹시 아세요? 막장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탄광에서 쓰는 단어예요. 금이나 은 같은 보물을 캐기 위해, 다른 자원들, 광석을 캐기 위해 깊이 들어가는 게 탄광 아닙니까? 근데 그 굴의 마지막 끝에 다다랐을 때, 막다른 벽을 만났을 때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면 막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장의 의미는요,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희망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막장은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도무지 구할 수 없었던 그 죄인을 그 막장의 인생에서 구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막장에서 다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탄광의 끝에서 다시 보물을 캐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막장을 경험해야 진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끝에서야 보물을 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가 그 아내에게 전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며, 제가 부산 이 대한민국 땅끝 이 수영로 교회에서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막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곳이 이것이었던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막장이어도 다시 그곳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멜과 같은 나에게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저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이곳에서 배우고 또 전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영로 교회를 진짜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2020년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세를 하는데요, 저한테 이 찬양이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축복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이거예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그 다음은 아시죠?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 율동도 아는데.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우리 옆 사람 뭐야? 나도 널 사랑한 섬기리. 그동안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주님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도 남는 인생들이 하나님 수영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당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올해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변함없이 우리에게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해 꼭 만끽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희도 사랑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사용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